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새로 신일교회에 부임했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신일교회 우리 예배 신년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2월 27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3, 4일 동안은 약을 먹지 않고서는 기침을 할 때면 가슴도 아프고 코도 막히고 콧물도 계속 흘러서 힘들더라고요. 물론 무증상인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저의 연말과 연초 날씨는 흐림이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니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의 정체성을 바꿔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과연 이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생명과 능력이 되신다는데 그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 정말 나의 정체성을 주도하고 계신가? 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또 독감에 걸릴 때 이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의 삶이 휘청거립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능력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나 읽던 책처럼 창고에 방치해 놓고 그냥 정말 예수님은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바이러스보다도 작은 존재가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의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드온은 본래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선택하셔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1절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의 뜻은 우리 아는 분은 잘 아실 텐데요. 바로 바알과 대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물론 우리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40년간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을 일으켜서 7년간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고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며 처음으로 한 행동이 바로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호칭은 기드온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6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얀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미디안의 약탈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타작하다라는 뜻은 하바트라는 원어로 쓰였는데요. 이것은 막대기나 채로 곡식의 이삭을 털어서 나달을 얻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평화의 시대에는 황소의 발굽이나 타작 기구를 통해서 평평한 마당에서 많은 나달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막대기로 나달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은 바위를 파서 두 웅덩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협소하기에 많은 나달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대신 좋은 점이 있죠. 바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우리가 볼 때 정말 보통의 사람, 그냥 많은 것들을 볼 때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주님께서는 큰 용사라, 그는 큰 용사다라고 불러주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새로운 영도자로 사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도자로 부르실 자면, 사사로 부르실 자면 능력이 출중한 사람만을 불러서 세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만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능력이 모두 갖추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택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미래의 뜻이 있습니다. 예언자적 완료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비록 그가 지금 큰 용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는 큰 용사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나는 능력이 없고 참으로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이 계십니까? 또 회사에서, 사회에서 직분과 새로운 일을 맡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도전이라는 도상 위에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여러분을 큰 용사로 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여러분, 제가 바로 작년이었죠. 작년 11월 말에 신일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심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두려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하나님, 과연 내가 신일교회 청년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말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단 저에게만 주어진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2023년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시고 처음 명령하신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결에 아세라 상을 찍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바로 미디안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시작하실 때 외부의 일을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무너뜨리는 분이라는 것을요.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또 그 일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바꾸기 이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외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제외하고 큰 영향력을 주었다고 평가되는 철로 역정을 집필한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죄를 그치게 만들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는 우리를 유혹해 기도하지 않게 만든다. 사랑하는 신익교회 청년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빚어나가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알 신상을 무너뜨린 후에 본격적인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0명의 용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군대는 7장 12절에서 보면 메뚜기 떼와 비교될 정도로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8장 10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바로 13만 5천 명의 군사였습니다. 하물며 우리 기드온이 모여라 했을 때 모인 군사의 수는 몇 명입니까? 바로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2절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아, 너의 군사의 수가 참으로 많다.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드온의 군사의 수가 참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의 군대보다 4분의 1보다도 더 부족한데 도대체 왜 많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의 군사가 참으로 많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숫자가 적어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숫자가 많았구나. 바로 2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될 때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인생의 활로를 열어가시려고 하면 아니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나의 삶에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해져 있습니까? 그때 이 초라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행하십니다. 군인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여기서 떨다의 원어를 살펴보면 새 길로 도망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전쟁 중에 도망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주님께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우리가 7장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는 위치가 나옵니다. 이 위치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진영이 미디안 진영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군사는 보았습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많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상황에 압도당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보이는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등장한 마태복음 14장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에 배를 타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베드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오늘 미디안에 맞서서 모인 기드온의 군대가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지만 또 넘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끝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군대 우리 22,000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두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3년 하나님의 큰 용사로 나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사사기 7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니, 하나님은 32,000명도 적었는데, 그리고 22,000명이 떠난 10,000명인 상황에도 여전히 숫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군대를 축소시키십니다. 우리 사사기 7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하나님은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300명을 선별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왜 300명을 선택하셨고 또 손으로 움켜대고 핥는 자만 남기고 돌려 보내신 것일까? 학자들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견해로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나머지 9,700명을 돌려 보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적은 숫자의 무리를 선택하셨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해석입니다. 또 한 가지 주장은 물가 주변은 강이 흐르는 곳으로 숲풀로 우거져 있었기 때문에 적군이 매복하기 쉬웠습니다. 그러기에 무릎을 꿇고 마신다는 것은 적군이 왔을 때 전복당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물을 퍼서 물을 마신다면 우리가 옆에 적군이 올 때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군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해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큰 용사를 우리가 사용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교회에서 당당히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대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당당히 말하시는 우리 청년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당당히 말하는 청년이 있다면 우리 손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 우리 당당히 손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분들을 보니까 우리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3분의 1은 손을 들지 않았는데요. 2023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큰 용사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부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300명의 정예 용사를 선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300명으로 줄여나가시는 그 고통의 순간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정말 여기 밑에 물된 동산 카페가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삶에 물된 동산과 같이 정말 엘린과 같이 그 마실 물이 없는 것도 같습니다. 어디에 보아도 우리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2023년 우리가 의지할 분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대답해 볼까요? 2023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또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큰 용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붙잡고 또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 무너뜨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큰 용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